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가운데 은혜의 수단 또는 은총의 방편이라 말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신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과 기도와 찬송, 예배, 성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 수단들은 절대로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새로운 짐을 어깨에 새롭게 짊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 은총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관계성을 통해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영적인 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잘 누릴 때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은혜 수단들을 성도들은 절대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은혜 수단들을 특권으로 느끼며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기도와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와 예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새벽에 드리는 제사,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이 음식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처럼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과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섭취하는 시간으로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를 만나는 예배, 그와 대화하는 기도,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특권으로 누리고 특권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 시편 5편과 같은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일상을 보여주는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여기서 이 아침이라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제사, 새벽에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다윗이 단순히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새벽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작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새벽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밤새도록 파수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심을 하고, 내가 이 새벽 제단은 절대로 내 일상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뭔가를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 부딪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새벽 제단을 결심을 하고 딱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 새벽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전체의 리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자야 제때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다윗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벽 제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시간을 드린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일상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가 삶의 리듬을 조정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바꾼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결정, 다윗의 헌신, 다윗의 결심이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사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순간 참 좋은 시간이 언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는 새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헌신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이것이 말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뜻이 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심정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신음소리, 탄식과 한숨을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제단,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음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탄식을 하나님, 제가 첫 시간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니까 좀 헤아려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까지를 잘 보시면요, 다윗이 새벽 제단과 새벽 기도를 헌신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결심이 결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결코 죄나 악이 한순간에도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나 모든 행악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 4절에서 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1초라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누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알고 있었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그는 처절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친밀하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총을 힘입어서, 이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 때문에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이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가 이 7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새벽 제단과 예배는,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그에게 있어서 억지나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나의 특권이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한번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약을 살았던 다윗이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는 몇 배로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생각을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나의 주어진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량없는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특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누리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대속죄일에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만 한 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한 번만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에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와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알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은혜의 수단,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계속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수단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작심하고 이 어려운 순간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에 나는 헌신하리라 라고 생각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면 첫째는 고난 중에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나의 원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넓게 표현하면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9절에서 10절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 때문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몇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삶이 좀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고 그냥 평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좀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원권을 통해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다든지 불의한 재물에 손을 댔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삶의 방식이 그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 안에 곳곳에 포함되어 있었던 불의한 삶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순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사오니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실은 고난이 유익한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문제를 딱 닥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죽을 고비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필름이 쫙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자기의 마음에 이게 찍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인지도 알면서 계속 이거 물고 계속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지 라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이 불의한 재물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몇 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죽을 고비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제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도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며 오지 안 오면 좋겠지만 사실 고난은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나아갈 때 브레이크를 고난이 탁 걸어버립니다. 가정이 어렵다든지 사업처가 어렵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경고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성도였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곳곳에 많은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찔림이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로 되면 징계가 안 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보호하심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방패와 호위하심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의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도 막고 창도 막을 수 있는 나의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여기에 나오는 이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난 중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나 안에 있는 모든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고난이 딱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제일 마음속에 덜컹 하면서 근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또한 이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망할까 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굶을까 봐 걱정하는 게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 이 사업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정이 망하거나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비참해져서 나중에는 아이들까지도 막 집안에 막 차압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사실은 그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망하는 것,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오고 있는데요, 저를 보호해 주지 않거나 방패를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의 방패가 안 되시면 저 오늘 죽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다윗의 기도이면서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겠죠. 믿음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를 호위해 주시고 저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에게 작심하고 가장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백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막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자녀들이 막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솔직히 되게 두렵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순간에는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좀 뭔가를 좀 작심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셨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10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혼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를 걸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의 전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어른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왜?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특별한 결심과 결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도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라는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기 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당장 죽습니다. 라는 기도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나오는데, 기뻐하다, 기뻐 외치다,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심하고 어려움 중에 예배와 새벽 예배와 기도를 헌신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결심과 작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 마음에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에 대해서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는, 물론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일이 그의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 감각 없이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이 기뻐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기질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막 마음속에서 너무 기쁘지만 표현은 아주 작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라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뭐 그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열정적인 분이 있어서 막 성령이 한번 성령이 임하면 주체를 못 합니다. 뭐 그것도 좋은 것이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 종교처럼 없는 저 목석을 향해서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기뻐할 수 있게, 슬퍼할 수 있게, 환호할 수 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 다윗 좋아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에게 떼어서 나에게 헌신하고 있다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물론 자녀가 그렇게 안 해도 예뻐하고 사랑스럽지만 사실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기도 응답이 사실은 근거가 15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의 시제가 습관적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은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2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나아갔을 때 이미 그는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더욱더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 수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습관적 미완료, 계속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이야기하면 다 듣습니다.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 모든 걸 다 응답하시지는 않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응답하실 부분을 응답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분명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특별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에게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면서 원수가 도망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은혜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습관적 미완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간구하고 싶다면 기도라는 은혜 수단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팀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은혜 수단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 특별하게 떼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편, 제가 시편 지금 앞부분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 왜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찬양이 많은지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도 불완전하고 그도 미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도 은혜로,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심할 때도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제가 벌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결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영혼들, 다른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들을 정말 내 지체니까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호치민에 있으니까 동참은 못하고 기도라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답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정말 은혜를 한없이 누리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